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통치자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세대의 지혜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관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런데 너무너무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들을 충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그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꺼이 달려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의 화급함이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장해 가시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작정 손을 벌리고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 심령 속에 터득되어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됨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그들은 알고 목말라하며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고 그 은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의 깊은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물줄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은혜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고 그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영적인 은혜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에 터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신령한 그러한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느껴져야 돼. 쿡 찌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그렇게 분별돼야 돼요. 세상에 내 동댕이 처지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사람인데 그 다듬어가는 중에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에게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관용, 용서해주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순해요. 나에게 막 린치를 가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같이 싸우자고 들지 않아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긍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는 항상 선해요. 선한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가 맺는 열매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착한 거예요. 그렇죠? 빛의 자녀들은 모든 의로움과 착함이라 그랬어요. 착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는 착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바보 같은 삶이라 그래요. 그런 착한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화면에서 보여줘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착하다니까 그냥 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갈지라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칭찬 가운데 언제나 이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 그런 심각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 또 하나, 거짓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열매는 거짓이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열매를 맺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령하게 다듬어 가심에 대해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